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믿음은 대단히 중요하다. 이것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믿음이 왜 중요하냐? 그 성경을 살펴보면은 그 믿음 자체가 첫 번째로 구원하고 연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이라는 것은 뭐냐? 궁극적인 구원이 있고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필요한 순간순간의 그런 구원으로 나누어져요. 이 세상 아무도 이 죽음을 피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죽음으로부터 이 구원을 얻는 이 구원하고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로마서 4장 3절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 하면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이제 배경이 그 무엇이냐 하니까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었던 이 아브라함에게 말씀이 임하게 됩니다. 이 말씀이 임하게 되는데 그때 아브라함이 자기에게 자식이 없는 것을 한탄을 맡겨 하나님 앞에 푸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의 상속자는 엘리에셀입니다. 즉 자기의 종이 나의 상속자입니다 하면서 이 푸념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신 거니까 네 상속자는 엘리에셀이 아니다. 이렇게 하면서 네 몸에서 날짜, 즉 네 씨에서 날짜가 네 상속자인데 그 자손이 지금은 네 씨에서 난 자가 아무도 없지만 그 자손의 수가 하늘의 별만큼 그 수가 되어진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때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의 말씀 도저히 생각해 보니까 불가능할 것 같은데 불가능할 것 같은 이 말씀을 믿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을 딱 믿으니까 성경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 말씀을 믿었으니까 이 말씀이 여호와께서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즉 하나님께서 도저히 불가능한 가운데 있는 그 아브라함에게 네 씨에서 아들이 나고 또 그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다 이러하니까 그것을 딱 믿은 거예요. 딱 믿으니까 창세기 15장 6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아브라함의 의로 여기셨다는 그 이야기고 로마서 4장 3절은 이 바울이 뭐냐니까 이 믿음과 의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창세기에 있는 이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그럼 이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니까 이 말씀이에요. 이 믿음이 그의 의로 여겨졌다 하는 그것은 뭐냐니까 우리가 불의한 사람은요 아무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궁극적인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그럼 궁극적인 구원이라는 것은 천국에는 불의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불의한 사람은 아무도 이렇게 천국에 가지를 못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모두 불의하지만은 하나님을 믿게 되면 그 믿는 믿음 때문에 즉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데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그 믿음을 그 사람의 의로 하나님께서 인정을 해 주신 거예요. 그럼 인정을 해 주셨으니까 불의한 사람은 아무도 천국에 못 가지만 하나님이 이 사람은 의롭다 인정을 하셨기 때문에 그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은 뭐냐니까 여러분들이 행동이나 행위가 의로운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은 그것을 여러분들의 의로 딱 인정해 준 거예요. 그러면 상상을 해가 뭐냐니까 만약에 천국 문 앞에 누가 문지기가 딱 있어가 이 상상입니다. 딱 있어가지고 이 천국에 이제 들어가고 안 그러면 지옥에 들어가야 되는데 딱 보고 난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을 딱 믿으니까 그 믿음이 하나님의 의로 여겼었죠. 그러면 그 의를 하나님이 여기신 인정한 그 의가 있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구원과 직접적인 그런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대단히 중요하죠. 두 번째, 이 믿음은 왜 우리에게 중요하냐 하면서, 중요하냐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 많은 도움이 필요해요, 사실은. 많은 도움이 필요한데, 그 도움 자체는 무엇을 통해서 그 도움을 얻느냐? 믿음을 통해서 그 도움을 얻게 돼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니까, 우리 모든 사람은, 완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목사도 완전하지 못하고, 성경에 나타난 믿음의 조상들도 아무도 완전하지 못했어요. 우리 모두 다 불완전하죠. 또 불완전한 우리지만은, 우리이고 또 한 가지 문제는 뭐냐? 이 세상에는 예측할 수 없는 많은 변수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쁜 일도 있지만 때로는 정말 엄청난 그런 이 재난을 당하기도 하고 슬픈 일을 당하기도 하고 큰 문제를 이렇게 만나기도 하거든요. 그럼 그 순간순간에 필요한 것이 뭐냐? 우리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누구의 도움이 필요하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죠? 그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데 그 하나님의 도움은 무엇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느냐? 믿음을 통해서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믿음이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성경에는요, 믿음을 통해서 이 불가능한 도움을 얻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사를 하게 보면 어떻게 그 사람들이 그런 그 신적인 하나님의 도움을 받게 되는가 보면 한마디 성경 구절만 보면 알 수 있어요. 마가복음 5장 33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숱한 불치병을 앓은 그런 사람들이 누구를 만났습니까?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때 병을 가진 사람들이 다 이 병에서 나은 것이 아니고 어떤 사람들이 그 병에서 나은가?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불가능한 도움을 이렇게 주시면서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 우리가 천국 가는 이 궁극적인 구원하고 우리에게 가장 연관성이 있는 게 믿음이고 또 하나는 살아가면서 필요한 그런 모든 도움이 있죠. 그런 도움을 얻는 방법이 무엇을 통해서 얻는가? 믿음을 통해서 얻는 것이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많은 부분들을 할애해가지고 믿음이 무엇이냐 이것을 우리에게 계속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이니까 이런 믿음을 가져라고 막 이렇게 설명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믿음이란 뭔가? 그것을 설명하는데 다는 설명할 수 없고 가장 기본적인 두 가지를 딱 집어서 이야기하면 이것이 믿음이에요. 첫 번째로 뭐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도 계시다 하는 것을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뭔가니까 이 하나님이 지금 계시다 하는 것을 못 믿으니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성경 우리 한 구절 같이 읽어보면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한 번 더 읽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요 이야기입니다. 가끔씩 제가 어떤 질문을 받는가 하니까 이런 질문을 받아요. 그 어떤 질문인가 하니까 이것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왜 이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것 같은데 그 사람 삶이 이렇게 계속 보면 너무 내가 봐도 이렇게 참 안 되게 보이느냐.
왜 힘들게 그렇게 살아가느냐. 이걸 갖다 이런 것을 질문하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아마 단순하게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데 왜 저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는 것 같았냐 하는 그 질문이겠죠. 모든 것에는 다 이유가 있어요. 모든 것에는 다 이유가 있거든요. 이 믿음 자체는 뭐냐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이 있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 거란 믿음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의 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하는 거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겨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근본적인 기초가 뭔가니까 이것에서 출발한다는 이야기죠.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거든요. 드리는데 그럼 우리 생각에는 뭐냐니까 모두 다가 이 믿음이 있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도 많아요. 이거는 뭐냐니까 그냥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지금 이 예배를 받으신다 하는 것을 믿지 못하고 예배 자리에 참여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무슨 말겠죠? 그러면은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느냐? 자, 봅니다. 이 시간 11시에 물론 그 대한민국에서 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배를 드릴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데 만약에 나는 지금 예배를 드리는데 살아계신 그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 이라면 마음 자세나 생각이나 모든 것 자체가 아주 경건을 유지하면서 참가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하겠죠?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떤 것을 나타내 보일 수 있느냐? 저 사람은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 이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 자체가 뭐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있고 또한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있다 하면서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외식하고 형식적이고 내한테 얼굴만 보이고자 하고 성전에 마당만 밟는 그 예배를 나는 싫어한다. 왜?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렇게 믿지 못하기 때문에 단지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예배를 드리죠. 이 차이가 있다는 것이. 그래서 믿음의 가장 이 기초적인 것은 뭐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이것을 딱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러면 두 번째 연결해서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잖아요. 연약한데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 이것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반드시 상을 주시는 하나님이다. 요걸 믿으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가장 기초적인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 치고 하나님의 도움을 못 받고 구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무슨 말겠죠? 그래서 제일 첫 번째는 무엇이냐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께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상을 주신다. 요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근데 이것이 쉬운 것 같죠? 대단히 어려워요. 대단히 어렵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전해도 이런 믿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것뿐만 아니고 이 시간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지만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상을 주신다. 이것을 믿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정말 가장 기초적인 믿음이 이것이다. 두 번째, 이 믿음이라는 것 자체에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어요. 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이것을 믿어야 돼요. 이 살아계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이것을 믿어야 되는데 이것도 성경에 많은 설명들이 있는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가장 기초적인 한 가지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이것도 함께 읽어보겠는데 역대상 29장 11절 12절을 봅니다. 역대상 29장 11절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 되심이니이다.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하는 요것을 믿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하나님은 너무나 위대하시고 능력이 한이 없으시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요 말씀 자체가. 하나님은 사람을 살리시기도 하고 죽이시기도 하신다는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사람들을 부자로도 만들고 하나님은 사람을 가난하게도 만드실 수 있는 그분이다 하는 그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누가 고백했느냐? 다윗이 고백했어요. 다윗은 이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목동에서 대왕의 자리에까지 올랐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이 말씀을 딱 들으면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이야기해요. 목사님,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엄청 부자가 많거든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나보다 가난한 사람이 있거든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맞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오해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교회에 나왔기 때문에 다 부자로 만드시는 하나님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총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일반 은총이 있고 하나는 특별 은총이 있어요. 일반 은총이란 것은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을 믿지 못하지만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내리시는 은총 자체가 누구냐니, 그게 뭐냐? 일반 은총이에요. 그래서 일반 은총 자체는 마치 뭐와 같으냐? 만약에, 저게 뭡니까? 이 덜에, 이제 어떤 지역에 비가 온다 돼 있는데, 그 비가 떡 내리는데, 그 비가 믿는 사람들의 논이나 밭에는 비가 내리고, 믿지 않는 사람의 논이나 밭에는 비가 안 내리게 하는 하나님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무슨 말겠죠? 그러면 그 비를 내리게 되면 믿는 자에게나 믿지 못하는 자에게 골고루 그 비를 내리는 거예요. 뿐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뭐냐? 그 어떤 그 이방의 왕 중에서 그 왕을 칭하면서 내 종 고레스, 즉 고레스 왕이라고 칭하는 그 왕이 있었어요. 그 고레스 왕 자체는 이방 왕이지만 이방 왕들도 하나님께서 세우고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뭡니까? 패하고 싶으면 패하고 이렇게 해요. 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모든 이 세상의 주권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 하는 그것 자체를 믿어야 된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야 이게 가능하죠. 자, 봅니다. 자, 이 믿음이란 것은 뭐냐? 하나님은 살아계시면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상을 주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상 줄 능력이 없는데 어떻게 상을 주세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하나님을 믿는 그 자들에게 하나님은 상을 주시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믿으면 거의 여러분들이 어려움이 없이 여러분들은 정말 신앙생활을 잘하고 정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확신이 들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을 이렇게 훈련시키실 때 가장 많이 하신 말씀이 뭐냐? 가장 많은 책망을 하시는 것이 그 제자들에게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면서 계속 책망을 하셨어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막 책망을 하셨어요. 예수님의 이 책망은 단지 그 시대에 살아가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그 제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특히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에게도 이 말이 해당됩니다. 특별히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뭐가 필요하냐? 정말 우리의 믿음 자체가
이 흔들리는 믿음인지 이 믿음이 작은 믿음인지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골로새서 1장 23절 말씀처럼 우리는 믿음에 거해야 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 즉 굳건한 믿음이 되어야 한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믿음이 흔들려져 버렸어요. 많은 연약한 그런 믿음 자체가 뭐냐니까 이 세상으로 들어가 버린, 와르르 무너져 버린 그런 상황 가운데 있거든요. 그런데 주변을 살펴보면 뭐냐? 교회나 혹은 사람들이나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여전히 정말 이 주님 앞에 그 믿음이 신실하고 오히려 코로나 바이러스가 그 믿음을 강화시켜 주거나 하는 그런 것들을 많이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는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지켜야 되고 더욱더 믿음을 강화해야 한다 하는 그 이야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믿음이란 것은 흔들릴 수 있는 것이거든요. 또 뿐만 아니고 믿음은 뭐냐? 강해져야 되는데 여전히 그런 연약한 그런 믿음 가운데 있을 수 있고 또 믿음은 뭐냐? 강하게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뒤로 이렇게 물러서는 그런 믿음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무엇이 그 믿음을 흔들리게 하고 무엇이 그 믿음을 강한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느냐? 이것을 오늘은 이 본문, 성경 본문으로 잡았습니다. 성경에서 그 이유를 여러 가지로 이렇게 이 말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친히 가르친 것은 뭐냐? 이것은 우리의 믿음을 흔들리게 하고 우리의 믿음을 약화시킨다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살아가는 염려 혹은 세상의 염려 이것입니다. 살아가는 염려 혹은 세상의 염려 이것 자체가 우리의 믿음을 흔들리게 하고 우리의 믿음을 약화하게 한다 하는 그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살아가는 염려, 세상의 염려라는 것을 쉽게 표현하면 이거 얘기해요. 먹고 사는 거 있죠? 먹고 사는데 염려가 이렇게 있는 것은 믿음을 이렇게 흔들리게 만든다, 그 사람이. 믿음을 흔들리게 만들 뿐만 아니고 강한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만든다. 그 수준에서 탈피하지 못하는 그런 믿음에 머물게 한다 하는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무엇을 이렇게 보느냐? 어떻게 염려가 믿음의 장애가 되는가? 이 염려가 이 믿음의 장애가 되느냐? 그러면서 성경을 통해서 믿음의 부정적인 역할을 하는 염려 있죠. 그것이 어떻게 부정적인 역할을 하느냐 하는 것을 이렇게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는 뭐냐니까 우리 믿음 생활, 신앙생활에 있어서 여러 가지 중요한 것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대단히 중요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시대가 제가 부정적으로 보는 게 왜 부정적으로 보느냐니까 오늘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하고 가까이 하지 않아요. 그러고 겨우 신앙을 지키는 것이 주일날 와서 설교 듣는 그거 자체를 가지고 신앙을 지키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래가지고는 절대로 강한 믿음이 될 수 없고 그래가지고는 이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하고 믿음은 대단히 중요하고 대단히 중요해요. 그럼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과 중요하냐? 제일 첫 번째로요. 우리 성도가 천국에 가려면 반드시 이런 일이 있어야 돼요. 이것이 없으면 아무리 자기가 기도하고 아무리 이래 충성되고 아무리 이렇게 열심히 해도 천국 못 갑니다. 사람이 요 한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거듭나야 돼요. 거듭나야 돼요. 그것을 딴말로 하면 중생해야 됩니다. 더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살아왔던 본질적인 삶 속에서 뭔가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일어나가지고 새 생명 자체가 우리 속에 쑥 들어와야 돼요. 이런 경험이 없으면 절대로 아무리 내가 교회를 20년 다녔니 50년 다녔니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일으켜 주셔야 돼요. 그런데 이거는요, 자기 자신이 알아요. 자기 자신이 뭐냐니까, 나는 중생했구나 알아요. 왜 알았냐? 옛날에 내가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내가 다른 사람으로 바뀌었는데, 성경을 딱 보니까 내가 바뀐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은 확실히 중생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확실히 거듭난 사람이에요. 성경에 보면 유대인 중에서 유대인의 그런 신학 중에서 가장 최고봉에 이르렀고 모든 유대인들을 다스렸고 재판하는 그 위치에 올라 있는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모든 사람들은 뭐냐? 이 사람은 반드시 죽으면 천국 간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니고데모가 자신을 가만히 보니까 의심이 난 거예요. 나도 혼자 들고 많은 사람 막 존경하고 하나님의 사람이라 이래 이야기했는데 자기 자신을 가만히 보니까 의심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대낮에 이 한 30세쯤 된 그 젊은 이 청년이었던 예수님을 못 찾아가고 밤에 사람들이 없을 때 마음이 불안해가 멀리 찾아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그가 누구인지 대번히 알아본 거예요. 그가 이스라엘의 선생이라는 사실도 알아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딱 한마디 던지는 것이 뭐냐? 아무도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거는 뭐냐? 니는 성경을 가르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나라가 안 보이지? 이 이야기입니다. 또한 연이어서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 아무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것이 누구냐? 너다. 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누구냐? 너다. 그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뭡니까? 자기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철저히 한다 손치더라도 거듭나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지 못하면 아무도 천국 못 갑니다. 이 일은 누가 하느냐? 목사가 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이 거듭나는 거는 대체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데 우리한테는 기회가 없단 말입니까? 있습니다. 어떻게 있느냐?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희망을 줘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이 말씀입니다. 그럼 이거는 뭐냐 이야기입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이 중생 거듭난 거 있죠. 사람에게도 기회가 있는데 어떤 기회가 있다면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막 붙들고 그 말씀대로 설레고 막 노력하고 몸부림치게 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말씀은 우리 신앙에 중요하고 아주 중요한 것이 말씀 생활입니다. 오늘날 여러분들이 지금 이 땅에는요, 목사들도 그렇고 장로들도 그렇고 안수집사 권사들도 그렇고 머리가 조금 이렇게 이상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없이도 살아가고 나 목회 잘하고 있고 이 먹을 거 잘 먹고 있고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 장로들도 마찬가지고 그 사람들은 악의 무리들입니다. 절대로 본받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 그러냐?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시니까 성경을 떠난다는 것은, 말씀을 떠난다는 것은 예수님을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멀리한다는 것은 이미 그 영혼은 목사가 아닌 목사 하렙이라도 뭐라고요? 타락한 사람이고 이미 주님을 버리고 산 사람들이. 그래서 이런 현실 속에 여러분들은 말씀을 듣는 것이나 시간 날 때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조상들이 했던 그것을 본받아야지, 쓸데없이 지옥 가기로 작동된 그런 뭡니까 타락한 사람들을 본받아서는 안 됩니다. 각 시대마다 가장 무서운 적이 뭐냐? 그 시대 유행이에요. 우리는 유행을 따라가서 안 되고 진리를 따라가야 돼. 그 유행이 뭐냐? 말씀을 좀 가까이 하지 말자 하는 유행이 생기면 그거는 넓은 문으로 들어가고자 하는, 멸망의 길로 가고자 하는 그 사람들이 거기 따라가는 것이지, 참 믿음의 사람들은 거꾸로 가야 돼요.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이렇게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 우리는 더욱더 생명의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 이래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일하고 살락하면 밥 안 먹고 살 수 있습니까? 영혼이 사는데 영혼의 양식인 말씀을 안 먹고 어떻게 산단 말입니까? 그래서 이 말씀은 이만큼 중요하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여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함이라 이야기죠. 이게 뭐냐? 밥을 먹어야 힘이 있어 일을 하죠. 이 말씀을 먹어야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데 이 말씀 생활이 뭐냐니까 찌끄레기 같은 그런 거 있죠. 이래가 조금 먹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잠깐 내가 그것도 뭡니까 집중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뭐냐니까 허블레가 먹는 들 많은 줄. 이래가 그 영혼이 어떻게 살아요? 그 영혼이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의 말씀 없이도 산다는 것은 이단이에요. 사이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한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자체가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예수님은 말씀이 이만큼 중요하다 보니까 이 말씀이 우리한테 우리 마음에 떨어지면 놀라운 일을 이렇게 일으키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은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마태복음 13장 23절에 보면 좋은 땅에 벌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 말씀이 필요한가 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 돈도 필요하고 음식도 필요하죠. 그거 필요 없이 사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온전하게 살아가려고 그러면 뭐냐? 영적인 모든 것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것을 뭐냐? 말씀이 우리 마음에 떨어지면 어떤 사람에게는 뭐냐? 그 영적으로 필요한 것이 100배, 60배, 30배씩 이렇게 막 나타난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이것은 뭐냐? 거듭날 뿐만 아니고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데 필요한 모든 것이 갖추어지는 그런 열매들이 맺게 된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게 말씀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냐? 이 말씀이 들어도, 이 말씀을 읽어도 안 되는 사람이 있다는 그 이야기예요. 같은 공간에서 목사가 동일하게 설교해도 아무런 이런 역사가 안 일어나는 사람도 있고, 집에 가가지고 성경을 딱 읽어도 아무런 열매도 못 맺히고 못 얻는 사람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원인이 뭐냐 하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건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2절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시떨기에 부러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가시떨기에 부러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예요. 말씀을 시로 표현한 거예요. 씨가 좋은 땅에 딱 떨어지면 이것이 순이 돋고 막 이렇게 자라고 이 꽃도 피고 열매를 맺는 게 되는데, 이 말씀 자체가 가시떨기에 딱 떨어지니까 이 순은 조금 맺다가 죽어보고 안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와 마찬가지로 어떤 사람에게는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말씀을 아무리 봐도 그런 역사나 열매가 일어나지 못하느냐? 그것을 예수님은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의 지배를 받는 자다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이야기할까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을 받는 자는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변화가 안 일어납니다. 일평생 말씀을 들어도 변화가 안 일어나고, 중생이 일어나야 되죠. 말씀을 통해가. 중생이 없어가지고 죽어도 그냥 죽습니다. 죽고 막 그렇게 막 바뀐 거는 교회 다니는 습관만 바뀌어요. 살아왔던 걸 그대로 살고, 한순간 무슨 계기가 내가 교회를 이렇게 다니다가, 그럼 교회 다니는 습관이 있죠? 그 사람에게는 취미가 하나 바뀐 거예요. 교회 다니는 취미. 그래가 쭉 살다가 아무런 변화도 느끼지 못하고 죽으면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천국 가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왜 무슨 말 좀 알겠죠? 글쎄, 그것이 뭐냐니까, 그 마음 가운데, 생각 가운데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그런 유혹이다 하는 그걸 이야기합니다. 그럼 아까도 이야기했죠. 이 세상의 염려는 뭐냐? 그 마태복음 앞에 보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 염려하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불확실한 이런 그 세계 속에 살아가죠. 어떻게 먹고 살까? 내일을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고, 이거 내가 이게 잘 먹고 살까? 이런 거 있죠. 그런데 그 염려가 어떤 사람들은 터무니없는 염려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염려가 있고, 그 사람도 되게 많습니다. 세상에. 근데 교회도 있어요. 그런 양반들이. 그런 양반들은 너무나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쥐 하나 사는 것도 힘든데, 그 자식한테도 뭡니까? 우리 자식이 어떻게 살아갈까? 그거 염려예요. 그까지는 좀 괜찮아요. 누구까지? 손자 염려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손자가 어떻게 살아갔고, 참 머리 없었겠죠? 그러면 그 염려가 생기면 그 사람에게 살아가는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온전히 돈 버는 게 살아가는 이유겠죠? 누구를 위해서? 지 인생 걱정하고, 지 자식 걱정하고, 또 누구 걱정까지 해야 돼? 그 손자까지. 세상 사람들 보면 그래, 좀 똑똑한 사람이 있어. 돈벌이가 지만 쓰는 놈이 있어. 그 사람보다 더 어리석지. 그래가 돈을 가지고 딴 사람 위해서 안 써요. 지만 먹는 거야, 이렇게. 쓰는 거야. 이 거듭나지 못한 세상 사람은 그렇단 말이야.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 말씀을 듣게 되면 이런 사람에게는 이 말씀을 통해가 거듭나거나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안 바뀐다. 그게 뭐냐? 내가 어떻게 먹고 살까 하는 그 염려 있죠. 이것이 마음에 가득한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라고 그랬죠. 이건 연관성이 있어요. 어떻게 먹고 살까 이러니까 재물의 유혹이라는 것은 무조건 뭐 해야 된다? 돈 벌어야 된다. 무조건 돈 벌어야 된다. 그래서 돈은 무조건 살아나야 내가 안 굶어 죽고 살지,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이런 사람에게는 뭐냐니까, 이 먹고 사는 일에 염려가 있는 사람에게는 뭐라고요? 말씀의 결실이 안 맺어진다. 맨날 말씀을 들어봐야 안 되고, 맨날 말씀을 들어봐야 안 된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죠? 그래서 이 염려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사람을 변화시키게 하는 것을 방해한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이해가 되죠? 또 두 번째 하나 이야기할게요. 염려하는 것이 얼마만큼 믿음을 방해하느냐? 신앙에서 이 말씀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방금 예를 들어 설명했죠? 이 말씀은
염려하는, 생활하는 것에 걱정하는 사람에게는 결실이 안 나타나요. 두 번째는 뭐냐? 신앙생활에서 가장 구약이나 신약에서 강조하는 것이 순종이에요. 순종. 순종이란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께 순종하라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순종 자체는 거의 최고의 그런 덕목이다 할 만큼 순종이 중요합니다. 좀 이해가 되죠? 그런데 이 순종 자체가 얼마만큼 중요하냐 하니까 성경에는 이래 되어 있어요.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23절에 보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드러나는 죄와 같다 이래 되어 있어요. 이 말씀을 보면 재밌습니다. 이 말씀 가지고 사람 살아가는 거 보면 되게 재밌거든요. 이거는 뭐냐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것은 뭡니까? 어떤 사람들은 신앙생활 하는데 잘못 배워가지고 오로지 내가 예배만 안 빠지고 열심히 다니면 나는 천국 간다 그래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요 암만 아는 사람이에요. 예배 잘 들어야지. 예배 잘 들으지만은 또 해야 될 일이 있어. 그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가만히 보면 오로지 자기 인생에서 천국 갈라고 예배만 완전 막 예배만 신앙이다 이런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 그런 거 아닙니다. 예배만 어떻게 신앙입니까? 예배를 드리면 그 예배 속에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대로 따라야지, 순종해야지. 그런데 예배로 끝나버린단 말이야. 그래서 순종은 뭡니까? 독해기도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안 됩니다. 그 신앙 대단히 잘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순종하는 것이 너가 드린 예배보다 낫다. 그래서 그렇게 꼭 그러면 안 되겠지만 예배는 잠시 빠지더라도 순종을 더 열심히 해라. 그 이야기와 같아요. 그러면서 뭐냐? 순종 안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런 사람이라는 이야기죠. 만약에 우리 교회 누가 안서 집사나 누가 권사께서 누가 딱 차를 타고 갔는데 점집에 쑥 들어갔다. 점집에 들어간 거야. 안 그러면 운세 보는데 들어갔다. 들어간 거야.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가 난리가 나겠죠? 근데 또 그런 사람이 있는가 봐. 우리 교회는 없는데 딴 교회. 그래, 연초만 되면 신년 운세가 그 돈도 제법 주는갑대요? 그래고 갔다 와가지고 얼굴이 확 펴인 사람도 있고, 얼굴이 찌그러지가 온 사람도 있고, 그런가 봐. 그런데 순종 안 하는 것이 그와 똑같다는 이야기를. 점치는 것과 같고, 정말 죽은 신에게 이렇게 경배하는 것 같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순종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신약에서는 순종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가르치느냐? 히브리서 3장 18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아니냐?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뭐냐? 우리의 궁극적인 일은 천국 들어가야 돼요. 그것을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간다는 이야기다. 그러면 성경에는 누가 그 안식에 못 들어가는가? 불순종하는 사람.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안식에 못 들어간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이해가 됐죠? 그런데 이 순종에 대한 부분하고 이 걱정에 대한 부분 있죠? 이것은 연관이 있어요. 그게 뭐냐? 우리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75살 됐을 때, 그게 75살이라는 거는 모든 삶의 터전을 다 구축한 때예요. 무슨 말겠죠? 모든 삶의 터전을 다 구축한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딱 이렇게 나타나셔서 너는 너의 본토 아비 친척집을 떠나라. 내가 지시할 곳으로 가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거야. 이렇게 명령하셨는데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도 이런 경우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의미를 모르는 거야. 삶의 순간순간에 이런 도전들이나 이런 순간이 많은데 왜 그런 거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안 해요. 왜 아브라함처럼 안 하는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어릴 때부터 얼마큼 고생해가 이런 터전을, 삶의 터전을 마련했는데 이거를 완전히 다 포기하고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새롭게 내가 그 터전을 형성할 곳으로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데 내 혼자 가는 것도 아니고 누구를 데려가야 돼요? 자기 이 식솔들을 다 데리고 떠나가야 되는데 선뜻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경우가 모양은 다르지만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에 너무 많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처럼 왜 순종을 못하느냐?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 가서 내가 어떻게 살라고요? 이게 결정적인 이유예요. 그 가서 어떻게 살라고요? 결정적인 이유예요. 만약 하나님께서 인문서를 딱 주면서 어디 가면 요 집이 있으니까 들어가라. 그 다음에 어떤 가수원의 그거를 주면서 그 다음에 가수원이 있거든. 이거보다 더 좋거든. 그거 들어가라. 그 다음에 그 가면은 너 집에 가면 종들이 되게 많은데 여기는 이 종도 별로 없잖아. 종들도 있다. 들어가라. 이러면 왜 되겠습니까? 말 떨어지자마자 아멘! 주여! 이래가지고 안 가겠습니까? 그런 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 보증도 없이 떠나가라는 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을 믿느냐? 안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것에 반대작용을 하는 것은 내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는 거야. 염려가. 그 가서 내가 어쩌라고요? 이러면서 사실은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에게는 일평생 살면서 밥 먹듯이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모르는 기라 희한하게. 모르니까 회개도 못하죠. 부끄러움도 모르고. 그런데 그런 경우가 너무 많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이 세상의 염려는요. 온전한 믿음으로 무엇을 행하는데 방해를 해요. 그만큼 염려는 믿음을 저해하는 것이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이제 결론을 딱 맺고 이제 마치려고 해요. 그러면 성경은요. 세상의 염려, 먹고 사는 일에 그런 염려는 어떻게 하라. 그 다음에 우리가 먹고 사는 일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하라. 그걸 요구하고 있는 것이냐. 성경에 되게 많아요. 많지만은 몇 가지만 줄여서 이렇게 그 해답을 제시하고 이렇게 마치고자 합니다. 제일 첫 번째 뭔가니까 이야기입니다. 먹고 사는 일, 네가 염려한다고 해결되는 건 아니다. 다시 이야기합니다. 먹고 사는 일, 네가 염려한다고 하나도 해결 안 된다.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아까 이야기했죠? 우리가 역사를 보더라도 삶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걸 보더라도 이런 거 있죠? 아까 이야기했죠? 지 혼자 안 되고 하나 어떤 비부상한 사람들을 봤거든요. 일평생 돈 버는 것만 벌고 쓸 줄을 모르는 거예요. 신종이 아니고 또 정신적인 그런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가 먹을까 먹고 있다. 쭈그리 앉아가지고 그 뭡니까? 이 찌그러기 하나씩 먹고 이런 거 있죠. 그래가 살아가가지고 저거 자식들 염려해가지고 차곡차곡 다 살아난 거예요. 딱 살아나가지고 부지불식간에 죽어본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야기하죠. 그렇게 재산을 많이 받았더만은 저 아들 다 해가 망신한 거 있지? 결론이 그렇게 나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얼마나 미련하고 리성한 사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믿음 하나만 물려주세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다 먹고 삽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 안 망합니다. 그걸 위해서 기도해야지. 자기 온 인생을 어떻게 하냐. 이 돈 벌어가지고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뭐 아무 대비도 못하고 죽어본 거라. 뭐 먹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저거 자식들이 좀 힘들게 이 단칸살이부터 시작해가 재밌게 돈 벌어가면서 이렇게 막 살아가야 되는데 그 기회를 저거 미련한 아버지가 다 망친 거야. 다 망칠 뿐만 아니고 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너무나 연약하게 해준 거야. 왜?
울면 다 줘버리고, 이러면 다 줘버리고 이러니까 이 힘으로 해본 적이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럼 저 아버지 없이 어떻게 살아가? 차라리 저 아들 죽고, 그 다음에 네가 그 이튿날 자기가 죽으면 그래도 되지. 아무 보장받을 수 없는,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악하게 하는 그런 일로 빠뜨리는 경우가 많아거든요. 성경에 가르치는 거랑 먹고 사는 문제는 염려한다고 해결되는 건 아니니까 염려하지 말라 하는 그걸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이야기했죠. 너희 가운데 누가, 이 세 번역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 가운데 누가 걱정한다고 해서 제 수명을 한순간인들 늘릴 수 있느냐? 너희가 지극히 작은 일도 못하면서 어찌하여 다른 일을 걱정하느냐 하는 요 말씀이에요. 이거는 뭐냐니까, 너희가 먹고 사는 일 걱정하는 거는 밤새도록 걱정하고 또 밤새도록 걱정해도 돈이 생기는 거 아니다 하는 그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런 시잘데없는 염려, 걱정하지 말라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니까, 너희 가운데 누가 걱정하고 염려한다고 해서 네 수명을 한순간이라도 늘릴 수가 있느냐 이야기입니다. 그럼 여기서 수명, 다른 성경에는 키라 되어 있습니다. 우리 키. 그럼 어떤 성경에는 왜 키라 되어 있고 어떤 성경 수명이라 되어 있느냐? 원어인 헬리키안이란 말 자체가 수명이란 뜻도 있고 우리 키란 뜻도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따라서 수명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어떤 성경은 키로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야기하면 됩니다. 그럼 이거는 무슨 말이냐? 네가 먹고 사는 일을 걱정하는 것은 얼마나 이 허무맹랑하고 어리석은 건 줄 아느냐? 제 키가 요래돼 있는데 지금 키가 자라겠습니까? 줄어들겠습니까? 기분 나쁘네. 줄어들어요. 이게 뭐가 빠지가 줄어드는가 봐. 여러분도 마찬가지야. 줄어들어. 내가 옛날에 우리 천국 가신 아버지가 보니까 한날 딱 보니까 내가 아버지보다 큰 거야. 그래서 내가 기분이 좋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아버지가 줄어들었어. 참 그래 좀 슬프더라고. 우리 모든 건 그래. 그런데 이 키가 오야 되는 거니까 이 줄어드는데 그거 뭐냐니까 내가 5cm만 컸으면 한 번씩 이런 상상을 하면 괜찮지만은 그것 때문에 밥도 못 먹고 저렇게 고민한다고 해야 키가 큽니까? 안 크지. 사람이 죽는 걸 보면 참 안타까운 부분이 많죠. 그래서 목사는 병원에 다니면서 죽는 광경을 심지어 어떤 때는 이 정도 되겠습니다 하면 딱 맞아. 딱 맞아. 옛날에 우리 천국 가신 우리 장로님 서울에 딱 가가지고 딱 보고 내가 뭐라 했는 거니까 권사님하고 딸을 딱 불러가 이제 그만하시죠. 목사 그리 이야기하는 게 힘들죠. 막 살리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제 그만하시고 장로님 좀 편안하게 보내주는 게 좋겠습니다. 두 사람 때문에 이렇게 사투를 벌이는데 이제 그만합시다. 내 부산에 내려가 준비할 테니까 장례 준비할 테니까 인사 다 하세요. 내가 막 인사 다 하고 딸도 인사 다 하고 목사가 마지막 기도해주고 내려왔습니다. 열차에 탁 내려오는데 전화가 예, 청복하셨습니다. 그 이야기였어요. 그런데 우리가 수명을요, 내가 조금만 더 살았으면 우리 아들이 안 오는데 1시간만 더 살았으면 한다고 사라집니까? 안 사라집니다. 그걸 염려한다고 사라지는 거 아니거든요. 그럼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 네가 먹고 사는 일을 걱정하는 거는 마치 이와 같다. 뭐냐니까 네 키가 한 10cm 더 컸으면 네가 죽을 때가 딱 돼가지고 아이고 우리 아들내미가 안 왔는데 하나님 10분만요. 안 그러면 1시간만요. 그런 게 없습니다. 갈 때 되면 다 갑니다. 그걸 가지고 막 염려하는 것 같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좀 알겠죠? 그래서 자 그와 같은데 이거는 마치 뭐와 같은 거니까 이거를 이야기하면서 너희가 지극히 작은 일도 못하면서 어찌하여 다른 일을 걱정하느냐. 이 이야기는 뭐냐니까 네 인생이란 게 네 수명 한 그 5분도 연장을 못하고 네 키를 한 1cm도 못 크게 하는 무능력자인데 감히 먹고 사는 일에 대해서
네가 걱정한다고 해서 그 일이 해결되겠느냐? 그런 밀은 뜨지 말고 그런 거 하지 마라. 이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 그러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걱정이 되는 그런 모든 일들에 대해서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무슨 말이겠죠? 염려는요, 부정적인 믿음에 절대로 믿음으로 살지 못하게 만든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성경의 가르침은 뭐냐니까, 혹시 염려가 생기면 염려할 시간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염려할 시간에 염려하지 말고 기도만 하고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하는 그걸 가르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고려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뭐냐니까 걱정하는 시간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하고 내가 얼만큼 하나님의 의로 살아갈 것인가 그것만 걱정해라 하는 그 이야기인데, 그렇게 하면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대주신다는 것은 살아가는 거는 하나님께서 한 100만 원 주시려고 하다가 모태가 얼마 더 주신다고? 한 150만 원 이래 주신다. 그 이야기입니다. 보너스를 더 주신다. 그 이야기예요. 이게 무슨 말 좀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건 대단히 중요하고 대단히 중요하다 하는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또 세 번째는 뭔가니까 이거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다고 해서 그러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는 것은 오해해가지고 나는 인자 오늘 예언이가 오늘 설교를 딱 듣고 난 다음에 잘 됐다. 나는 늘 놀아야지. 나는 이제 업을 안 해야지. 나는 우리 아버지 엄마가 버려주는 돈 가지고 우리 찬욱이 동생 설마 가만히 있겠나? 이래가 나 취업 안 할 거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 생계를 위해서 누구든지 성실하게 일을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이겠죠? 생계를 위해서 성실하게 일을 하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한다고 해서 이 생계를 위해서 일하지 말라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다는 이야기죠. 성경 같이 읽어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1절 1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들은 적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서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건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봅니다. 다시. 우리는 염려는 해서 안 됩니다. 염려하는 시간에 뭐 해야 돼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그 의를 먼저 구하고, 세 번째 뭐냐?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지만은 내가 살기 위해서 뭐라고요? 내 일을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직업을 가지고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하라 하는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이거 무슨 말인지 좀 알겠죠? 일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해됐죠? 그런데 그러면은 이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하면 어떤 자세로 일을 해야 되느냐?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에 보면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즉 성실하게 일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때 시대적 상황 자체가 주인이 있고 종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주인의 일을 할 때 뭐라고? 대충대충 하지 말고 성실하게 하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오늘날 뭐냐? 직장도 있고 사업을 하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이것이 중요하지만 그 직업에 대해서도 성실하게 하라 그 이야기예요. 충실하게 하고 우리가 주님께 예배드리는 마음으로 그 일을 하라. 대충대충 하면 됩니다. 제가 목회 시작한 지가 50이죠? 그 이전에는 뭐냐? 나도 사회생활 했습니다. 내가 딱 하나 배운 게 있습니다. 나는 이 세상에 내가 20대 후반부터 청년 아이들 교회에서 이 성경 공부 가르친다고 접촉하거나 이래 한 적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 이거는 뭐냐? 세상 기반이 아무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엄마 아버지께서 많은 재산이나 물려준 것도 아니고
나는 자수성가한 사람이에요. 자수성가하면서 배운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이 세상은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가고 어떤 회사에 가서 일을 할 때 이 회사의 일이다가 아니고 내 일이다 생각하면 다 먹고 산다. 나 그거 깨달았어요. 그러면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할 수도 있다. 내 인생이 그랬습니다. 그때까지 차비랑하면서 청년들을 가르쳤거든요. 나는 생활적으로 체험을 했었습니다. 각 기업체 제가 지도하면서 보통 지도하는 사람들이 다시 되면 퇴근해 봅니다. 아침 한 9시쯤 나가 차 한잔 마시고 이제 가르치고 점심 좋은 거 배부르게 먹고 한 5시 되면 갑니다 이렇게 하거든요. 저는 그래 본 적이 없습니다. 그 회사가 바쁠 때는 밤 11시까지도 같이 있었습니다. 내 회사라서. 부족할 때는 뭐냐? 회사 사장님한테 이야기가 안 되겠습니다. 옆에 연수원이 있으니까 이 사람들 데리고 나와가지고 교육시가 되겠습니다 해가지고 돈을 추가로 받지 않고 거기서 3박 4일, 어떤 데 2박 3일 동안 이렇게 훈련도 쉬고 이랬거든요. 왜? 내 회사 같으니까. 그런데 내가 막 직원들을 무력하고 막 이러니까 그걸 이제 사장들이 반 거예요. 저 양반 보니까 저거 회사처럼 일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장들이 다른 회사를 소개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직업이나 사업할 때 적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대충 이렇게 일하지 마세요. 주님께 대하듯 일을 하면 다 성공합니다. 다 성공하고 다 살아남습니다. 성경은 그걸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가르치는 원칙은 뭐냐? 성실하게 일하라는 것은 물질의 종이 되란 말은 아니다. 다시 이야기할게요. 성실하게 일하라는 것은 물질의 종이 되는 게 아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한국식 애처로운 것은 뭐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돈과 벌벌 뜯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내가 그렇게 안 살아서 그런지 너무 불쌍하게 보여요. 너무 불쌍하게 보여요. 그리스도인들은요, 돈이 많은 가난뱅이가 있고 돈이 작아도 부자가 있어요. 하나님이 보시는 부자는 누구냐? 돈이 작아도 부유롭게 사는 사람. 그래서 우리 교회도 보면 돈은 안 많은데 목사는 우리 교회에서 제일 1등 부자는 누구다? 제2등 부자는 누구다? 딱 이렇게 서열을 매겨놨어요. 그 사람들이 뭐 큰 아파트가 있다든지 그런 사람들은 아니에요. 사실은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렇게 부유롭게 살아야 되지. 그래서 살아가는 염려가 지나치면 의외되는 거니까 막 염려가 생기죠? 돈에 집착을 하는 거야. 떠는 거야. 그래 하지 말아야 돼. 성경은 어떻게 가르치느냐? 디모데전서 6장 9절 10절. 구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느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이래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겠습니까? 차라리 기도 좀 적게 하고 좀 한 번씩 뭔가 이게 좀 예배 성실하게 안 하고 한 번씩 그래 하더라도 좀 이렇게 믿음에 부유한 자가 되세요. 그게 더 복의 수와 좀 이해가 되죠? 누구 다 하는 건 너무 좋지. 둘 다 잘하세요. 그 다음에 5번째 성경에서 가르치는 것은 뭐냐? 때론 베풀면서 살아라. 이걸 가르쳐요. 때론 베풀면서 살아라.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우리이기 때문에 돈에 집착해요. 왜? 혹시 돈을 갖다 내가 움켜 안 주고 있으면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 하는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는 그의 나라를 구하고 그의 의를 구하죠. 그의 의 안에는 어떤 의가 있느냐? 가난한 이웃에서 베풀려고 살려고 하는 것이, 살아가는 것이 성경에 대부분 많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의 중에 하나예요. 이게 무슨 말이겠죠? 그런데 이렇게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 삶이 달라지느냐?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잠언 19장 17절 세 번역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가난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은 주님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주님께서 그 선행을 넉넉하게 갚아주신다. 이 말씀 믿으세요. 이 말씀 믿으세요. 이 말씀 믿고 그래 사세요. 우리 교회만 봐도 여러분들 알잖아요. 작년도 저 조그맣게 개척했을 때 어떤 교회에서 뭐라는 거니까 아이고 저는 이래가지고 큰 교회에서 조금씩 지원하겠습니다. 이랬습니다. 내가 뭐랬냐? 거절했습니다. 내가 이때까지 살아온 거 하나님께서 살았고 직장 간 것도 하나님이 다 했는데 하나님 계신데 왜 내가 당신들 돈을 받아요? 거절했습니다. 그러고 그때는 좀 애국서가 작았죠. 몇몇 교회를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돈도 없는데. 그러고 그것만 섬긴 게 아니고 아무것도 없는 교회에서 누가 이렇게 필요하다 그러면 다 퍼줬습니다. 다 퍼줬습니다. 이거 팔고 저거 팔고 다 퍼줬습니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때가 떡 되니까 이 교회를 주신 거예요. 이 교회를 주신 거예요. 뭐 있는 거 아무것도 없을 때 이 교회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나는요, 대한민국 어떤 교회보다 새벽기도 할 때마다 감사하는 게 하나가 뭐냐? 하나님, 어떻게 이 큰 교회를 주셨습니까? 저는 이 교회가 더 커요. 두 번째, 어떻게 이런 성도들을 주셨습니까? 저는 그걸 감사해요. 계속 감사하면서 이렇게 기도해요. 알겠죠? 우리는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정말 가난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은 뭐에 해당되느냐? 주님한테 돈 구주는 것 같아요. 하나님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인데 하나님한테 돈을 구워주는 것이니까 하나님이 뭡니까? 100만 원 구워줬으면 100만 원 돌려주겠습니까? 의문이 없는 거죠. 주님께서 그 선행을 넉넉하게 갚아주신다. 그 이야기거든요.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그래서 살아가는 염려가 생기면 땡땡모치촌처럼 이놈을 위해서 돈 못 씁니다. 이거 무슨 말이겠죠? 그러나 염려를 버리고 하나님께서 다 주시는 것이라 생각하면 가난한 사람들이 보면 선을 베푼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하면 그것이 하나님께 구워주는 것과 같다. 이해가 되죠?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한 것처럼 살아가는 염려는 믿음을 방해해요. 하나님의 의대로 살지 못하게 우리를 옹졸하게 만드는 거예요. 무슨 말이겠죠? 옹졸하게 만들고 막 이렇게 이렇게 살아가요. 그런데 방금 제시한 5가지 원칙이 있죠. 이런 대로 살아도 여러분들 절대로 안 망합니다. 여러분들 자식들에게 아무 돈을 물려주지 않아도 여러분들 자식들이 잘 됩니다. 그러면은 이것은 뭐냐? 가장 성경의 위대한 왕, 가장 선한 왕인 다윗이요. 어릴 때부터 다 인생들을 살펴봤거든.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가? 목사도 이렇게 많이 살펴볼 수 있는데 이 위대한 대왕인 이 다윗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살펴봤겠습니까? 그걸 살펴보면서 결론을 내린 게 있어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깊이 새기기 바랍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편 37편 25절에서 26절. 시편 37편 25절에서 26절. 크게 한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젊었으나 늙었으나 의인이 버림받는 것과 그의 자손이 구걸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 그런 사람은 언제나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면서 살아가니 그의 자손은 큰 복을 받는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젊었으나 늙었으나 의인이 버림받는 것과
그의 자손이 구걸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 그런 사람은 언제나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면서 살아가니 그의 자손은 큰 복을 받는다. 이 말씀을 명심하세요.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뭐냐? 우리는 절대로 살아가는 염려하지 마세요. 아무 해결을 못합니다. 오로지 믿음이 빈곤한 믿음으로 빠질 뿐입니다. 염려할 시간 있으면 먼저 그 나라와 그 을을 구하세요. 세 번째, 성실하게 우리의 그런 직업을 충실하세요. 혹시 여러분들 내가 퇴직하면 나 뭐 먹고 살까 걱정하는 사람 있습니까? 건강하면 뭐 해야 되는, 그냥 일하세요. 하나님이 다 채워주세요. 하나님이 채워주세요. 제가 하나 비결을 이야기할까요? 젊은 친구들은 살아가면서 실수를 많이 해요. 퇴직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중요한 것이 있느냐? 젊은 사람들처럼 힘은 사라져요. 그런데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 모든 것을 경험했어요. 실수할 확률이 적어요. 또 하나는 뭐냐니까 이 모든 것을 경험한 그런 지혜가 젊은이보다 많아요. 그러면 힘이 좀 약하면 몸으로 일을 하지 말고 이걸로 일하고 먹고 살아도 돼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거 하면 돼. 젊은 아들이 머리 못 쓰는 것, 머리 써도 요새는 먹고 살아요. 그래서 염려가 생기면 그게 안 보여. 우리 마음에 염려가 사라져버리면 그게 보여. 그럼 어떻게 하는가? 퇴직 앞두면 연습을 하세요. 일을 하면서 연습하고 저리 연습하고 일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연습하고 연습하는 그런 가운데 길을 열어주세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그렇게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생계를 위해서 성실하게 일하세요. 그 다음에 성실하게 일하는 것은 물질의 종이 되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는 그 하나님의 의 안에 물질과 관련되어서는 가난한 이웃에게 베풀면서 살아라는 이런 하나님의 규칙이 있습니다. 그렇게 사세요. 그렇게 살면 이 다윗이 본 것처럼 나는 젊었으나 늙었으나 의인이 버림받는 것과 그의 자손이 구울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 그런 사람은 언제나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면서 사니 그의 자손은 큰 복을 받는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풍성해서 쉴 데 없는 먹고 사는 일에 대한 의심이 사라지고 굳건한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